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세계의 회장님 대신 하나님께서 직원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다. 회장님께서 기도하라는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계속 기도하면은 응답이라는 월급을 주신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4년 전쯤에 똑같은 말을 한번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한번 더 해도 되니까. 당시에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기도 응답을 말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매일 주실 수도 있다. 일당으로 혹은 주급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월급으로, 혹은 연봉으로, 혹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좀 길게 2년, 3년 혹은 더 이상 걸쳐서 응답을 주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이 기도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2004년부터 법정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어쨌든 이 근무를 해야 우리가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옵니다. 보통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7시부터 보통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일을 채워야 일당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간을 채워서 일을 해야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임무를 주신 겁니다. 기도라는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더하게 되면은 초과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더 줍니다. 근무 수당을. 월급 위에 정해진 수입 외에 더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당합니다. 무단 결근이 반복되면 해고당합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일을 안 하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경고를 먹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 하면 한 소리 듣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당합니다. 해고 사유가 충분합니다. 해고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은데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트와이스 노래 중에서 시그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인을 보내, 찌릿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상대방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합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왜 상대방이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 응답할게.
기도 좀 해. 응답할게.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호들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신호등. 우리 신호등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만약 신호를 안 지키고 약속한 대로 안 가고 그냥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강의 영상들을 좀 많이 보는데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좀 유명한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서 한국에 자주 오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신호를 너무 잘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자기 나라에서는 그 미국에서는 보통 신호를 잘 안 지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보행 신호를. 그래서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광화문에서 그 넓은 도로에서 그냥 무단횡단을 했었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근데 아무도 안 건너도 자기가 되게 막 뻘쭘하고 이랬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호를 무시하고 만약 그렇게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우리 한국은 참 대체적으로 신호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 신호가 우리한테 신호를 딱 주면은 멈춰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TV도 라디오도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카메라로 신호를 받고 신호를 주고 하니까 그 신호 때문에 되는 겁니다. 신호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방송이 끊겨버립니다. 소리가 끊겨버립니다.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하고 문자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선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고 받으니까 되는 겁니다. 이 신호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무선 중계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번개를 맞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막 우리 답답해서 또 막 어디다 항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신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근데 다른 신호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신호가 우리에게 자꾸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신호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 신호들을 배제해야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하라는 신호에 충실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베드로도 점심때 배가 고플 때 식사 시간인데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기도하러 지붕에 옥상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배가 고픈데 기도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셨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만나게 하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뒤에 후반부에 근데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베드로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근데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함께 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다스리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한쪽에서도 기도하고 한쪽에서도 기도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둘이 만났고 베드로가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이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이고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아주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신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깨닫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호들로 가득합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호를 받아서 움직였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엘리야가, 엘레미야가, 다윗이, 솔로몬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바울이, 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적히지 않았지만 또 신앙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신호를 잡아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응답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필요한 게 있었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너무 잘 되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건하게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음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신호를 모스보호 신호를 들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혹시 무슨 보도인지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SOS입니다. SOS 구해주세요. SOS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건 기도해라. 기도해라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는 배운 사람 아니면 모르는데 뭐 SOS 정도는 대체적으로 다 알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 모스보의 군인들 통신하는 모스보를 보내는 사람들 아니면은 해석 못합니다. 해석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신호, 이 말씀의 신호는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보냅니다. 다. 근데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 아니면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신호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위급에 처한 사람이 모스보로 따로 보낼 게 없으니까 SOS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누가 이 신호를 들었는데 이 신호가 뭔지 모르면은 반응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면은 들어도 행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연애를 하기 전에 막 짝사랑하나 이러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고, 뭐 좀 적극적인 사람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밥을 사기도 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계속 좋아한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야,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신호를 보내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니 반응하지 못하면, 아예 알아채지도 못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내가 응답할게, 내가 앞서 준비할게. 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긴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같이 기도 신앙 목표를 세워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일주일에 내가 매일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작하는 단계라 좀 적게 5분 이렇게 좀 길게 하면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익숙해지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필요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주어진 임무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신호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좀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삶은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호를 보내실 겁니다. 야,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제발 기도해 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원망만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호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몰려옵니다. 한 번에 몰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말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때 가. 그때 행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공격하라는 신호입니다. 신호에 맞춰 공격했더니 하나님께서 앞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승리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날마다 오늘처럼 그 경건한 삶을 통해 기도하면은 그 습관의 기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지금 교회를 좀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온전히 세울 때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십시오. 물론 처음에 조금씩 늘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또 하루 정도는 확 늘려서 많이 하고, 또 다음 날은 또 다시 조금씩 하다가 또 어떤 날은 확 늘려서 많이 해서 기도가 익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 바쁘게 생활하면서 살아갑니까? 또 사회는 얼마나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루함을 이겨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길게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 2분밖에 안 지나 있고, 1시간 한 것 같은데 한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지루함, 왜? 아직 기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권면할 때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시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우리 함께 기도